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 예배자들의 그 예배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서로 우리 일어서서 서로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제 한 주가 지나가고 주일 아침이 됐는데, 날씨가 좀 많이 흐리고 좀 그럴지라도 우리 예배는 뜨겁게, 밝게, 기쁘게 예배 드립시다. 아멘. 아멘. 기뻐하며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강건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리로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까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족과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에 먼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들 내려놓고, 심지어 나의 꿈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 내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곡을 부를 때 우리가 방금 고백했는 대로 주님 이 시간에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 곡을 부를 때 우리 사랑의 고백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만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구와 바꿀 수 세상 주로 다 버리고 세상 사랑하 버렸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귀하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먼저 감사하며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당신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로 드리며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향기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억될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결단코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물질을 잘 관리하는 매니저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물질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사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예물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시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영육간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2번 어버이 주일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귀한 사랑과 그 귀한 희생과 그 귀한 아름다운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나 자신만의 그 삶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그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 같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귀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팬데믹도 여러 가지 백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회복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옵기는 이 특별히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면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있고 많은 잃어버린 가정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들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그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든 우리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가정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만드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교회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으로 보이는 그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심히 아버지 하나님 걱정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믿음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 목사님들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을 위로하고 교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팬데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어하는 이때에 교회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머니날이라서 그런지 좀 평소에 못 뵀던 분들도 많이 뵙게 돼서 먼저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은 이제 4월이 흔히 우리 부활의 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 이 변화, 이 단어가 계속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참 짧은 한 단어인데, 왜냐하면 제가 저를 봐도 참 이 변화가 안 되는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이제는 변화될 만한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참 안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변화라는 게 바뀌는 건데 아직도 내가 자꾸 내 생각이 옳고 내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줄 알면 찔리는 거라도 있는데 이게 내가 맞는 것 같은데 하니까 자녀들한테도 부모가 이렇게 자꾸 변하기가 쉽지 않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난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아니라 그러고 좀 변해라 그러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이 이제 잔소리로 들리면서 이제 싫어지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왜 자꾸 반복이 되는 말씀을 하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자꾸 같은 말을 반복되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냥 옳은 말인 줄 아는데 반복되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볼 것 없이 가깝게 우리 가족을 보게 되면,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것들이 큰 게 아니에요. 막 정말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라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라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그거 또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변화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깝게 이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에서 어떤 그 변화, 이것이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인데 그래서 이 변화라는 이 말씀을 자꾸 감동을 주시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 변화라는 것은 크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구나. 어머니도 때로는 자식을 향해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가족 간에 다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이 출애굽에서 그 오랜 세월을 종로로 하다가 완전히 사실은 거의 애굽 사람이 된 상태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돼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뭐 처음에는 출애굽기였고 나중에는 신명기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확정을 하신 것이 그저 중요한 건 모세 율법인데요. 근데 백성들이 알면서 안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는데 자꾸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라가 세워지고 왕들이 세워지고 하는데도 안 돼요. 참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해버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그 일을 만드신 거잖아요. 내 백성을 끄집어내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실패의 결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백성들은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실까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면요 당장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죠. 깜짝 놀라면서 변화는 와요. 잠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의 원래의 그 고집과 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전도하러 보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깜짝 놀라면서 막 기사이적이 나타났어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는 걸 예수님은 그 계시지도 않았어요. 마을로 그냥 보냈는데 2사람씩 전도를 하는데 막 놀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흥분을 하고 신이 나서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막 그러니까 그래 웃으면서 내가 봤다. 멀리서 보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는 걸 봤다. 마귀가 땅에 떨어진 거. 그런 역사들을 다 겪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부인하고 다 배반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돌아서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언제 이 변화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 당부했던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는 진짜 비로소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에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목사님에게 다 전해드리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나눠주시고 하는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만 도용해서 만든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예? 이 과정은 전혀 무시하고 여러분 이 본문 앞쪽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다른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비겁하고 비굴하기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놀라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풀어가면서 그러면서 결론을 내면서 바로 이 말을 듣는 당신들이 예수를 못 박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설교가 오늘 본문 앞쪽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아주 깁니다 여러분. 14절에서 36절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37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서 36절까지 엄청난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 있잖아요. 막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고 막 예수님에게 비난을 하고 막 조롱을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이거 진짜 어떡하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엄청난 짓을 했네. 다들 거기 모인 사람이 다 그냥 마음이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찔리니까 어떤 단계로 나가요? 그 다음에는 찔렸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는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찔릴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면요, 그게 지금 찔리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일 가운데서도요, 미세하게 너 정말 이래도 괜찮니? 라고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아직도 제 모습은 이대로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변해라 그래서 예, 변했습니다. 짠,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변화는요, 계속되는 과정이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찔린다라는 건, 저희들이 마음에 찔려, 이것을요, 제가 원본을 찾아보니까 이 찔려가, 이 단어 하나가요, 굉장한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찔려 원본을 제가 찾아보니까 때려 눕히다. 좀 과격하죠? 때려 눕히다. 날카롭게 후벼 파다. 그 다음에 찔러서 뚫어서 관통을 하다.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그런 막 그냥 때로는 막 우리가 막 성령께서 막 우리를 막 때려 눕히고 싶을 때가 있고, 그죠? 그리고 막 날카롭게 후벼 파고 싶을 때가 있고, 뭔가가 뽕 뚫어서 그냥 우리를 관통할 그런 성령님의 어떤 그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끌려가실 때 못 박아 죽이라고 말이죠. 차라리 그 흉악한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 죽여,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누구보다 고함 지르면서 예수를 아주 막 그렇게 죽이라는, 그것이 자기들을 다 후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동성이거든요. 성령의 어떤 파워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개는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이 당신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안 돼요. 그러면요, 더 반대로 돌았어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 분은 좀 수상한 분이에요. 옆에서 있잖아요, 바른 말을 하면 더 싫어해요, 듣기를. 내가 그 성령님께 직통으로 만나야 돼.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럼 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라는 그 마무리를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걸 할까요? 다시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바뀌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해도, 예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사람. 성령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제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을요, 특별한 어떤 다른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의 영이니까 정말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인간의 한계를 모든 걸 초월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지구 반대편에는 밤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지구 어디든지, 이 사람이 인류가 사는 곳에 어디든지 예수의 영,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이 역사, 그런 거예요. 예? 가깝게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성령 역사하시지만 멀리 얼마든지
땅 끝까지 어디든지 성령은 역사하시던 그 약속을 오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이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그 성령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사람들마다 다투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도 나도 저는 이랬어요 하면서 막 너도 나도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처음 이 기독교가 전파가 돼가지고요, 평양에서 이 역사가 나타날 때 바로 이랬습니다. 누가 그걸 고자질을 하고 당신 이런 삶을 살지 않았나 뭐 이런 걸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경회, 그냥 성경에 대해서 그냥 성경 공부를 하고 그냥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어제 누구 집 지나가다가 닭이 알을 낳길래 그 달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그냥 하니까 너도 나도 뭐 제가 옆집에 뭐 누구를 뭐 어떻게 했고 뭐 갖고 막 하면서 그 눈물바다가 되기 시작하면서요, 막 그때 성령이 그냥 막 아주 쓰나미 같이 막 덮쳐버리는, 그게 우리나라의 성령이 역사하시던 그 첫 모습이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5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는요,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변화를 앞에, 이 변화라는 큰 단어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정말 건질 거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떠오르는 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런 거는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저런 거 해주면. 근데 그게 오래전부터, 바로 최근에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저한테 그렇게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 거예요. 제가 얼마든지 무시할 만한 것들.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랬으면 좋겠다고 늘 하는데 그게 다 맞는 말인데 다 요만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자꾸 무시하고 싶고, 이상하게 그냥 안 듣고 싶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변화라는 거는 내가 좀 귀찮고 좀 무시하고 좀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도 여기서부터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런 그 작은 것들도 여러분, 왜 회개 못합니까? 회개는 여러분 꼭 무슨 몹쓸 짓을 한 다음에 하는 것만 회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작은 변화부터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작은 것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큰 게 변합니까? 작은 것부터 회개를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걸 회개를 해요? 작은 것부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찔림이 있을 때는요, 그때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떡할까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냥 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타락한 세상에서. 그때가 벌써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 타락한 세상이면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하나하나 다 제가 열거를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지금 정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겠어요? 영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변화를 받아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분별을 해야 우리가 이게 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그것으로 통해서 이게 틀렸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변화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찔러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이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은 오시라 오시라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계셔요 이미. 그런데 단지 여러분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함께 그 동행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시고 성령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말씀하실 때마다 찌르실 때마다 그때 반드시 이제부터는 응답을 하시라.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보니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온 백성. 이 온 백성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부터 칭찬을 받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심 좋은 분들이 비즈니스 할 때는 저 장로, 저 집사, 또 어떻게 어떨 때는 이렇게 파트타임에 일하는 목사님들도 그 직책을 다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말했다면 불리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대화해보자고요. 비즈니스에서만큼은 이거 말 안 하는 게 서로가 좋을 것 같으니까. 몇 년을 거래했는데도 이 사람이 장로님인지 몰랐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요, 이렇게 믿음의 부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신앙생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과 함께 균형 맞게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나 이 미국에서나 세상 사람들이요, 이 크리스찬들을 이중인격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맨날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그러고 그러다가 한 번씩 어떤 그런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발각이 되면요, 막 그냥 신문에 막 대문짝 같이 나오고 말이죠. 자기들은 그보다 더한 거 하면서도.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벌써 그만큼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치가 이만큼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요, 세월이 흘러도 교회가 부흥을 하고 부흥을 하지 않고 아무리 세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건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이 42절, 43절, 44절, 45절 계속해서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전혀 힘쓰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통용하니까 서로 빌려주고 나눠주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더라, 이런 이야기는 완전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로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성령님께 찔림을 받으면 반응할 줄 알고 이런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과 삶이 함께 갈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게 안 될까? 공산주의가 이 부분만 픽업을 해서 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역사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계속해서 46절에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타이틀 제일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화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변화하는 삶이라면 벌써 이거는 약간 의무가 들어가는 거죠. 변화해야만 된다. 해야만 된다. 그런데 변화되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하더라는 거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떡을 떼면서 기쁨이 있고 순전한 마음이 있고, 이게 뭐예요? 다 마음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모든 면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함이라는 단어, 이 세 글자를 참 좋아합니다. 자유함. 근데 이 자유함이라는 거는요, 내가 자유하고 싶다 그래서 자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금 내가 힘든데
자매님, 형제님 자유하십시오. 왜 이렇게 묶여 있습니까? 한다고 해서 자유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함은 뭐예요? 자유케 하시는 그분께 내가 맡길 때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라는 것은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아는 우리 성경의 어떤 이거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시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길 때, 내려놓을 때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마음이 편해지네. 이렇게 지금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 편해지네.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나 보니까 나는 그때 해결이 됐어야 됐고 나는 그때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지나 보니까 성령님이 더 좋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신기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요, 아름다운 빛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PPT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같이.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착한 행실이 아버지께 그대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 기도를 부탁을 해서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러 갔는데요. 이 가정이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명문대를 나오시고 아주 이 인테리 가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독자가 한 명 있는 집인데, 기도를 하러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그 암이 걸리셨는데 암이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정도까지 가신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이신 그 권사님은 아주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도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이제 아들이 팬데믹이니까 요즘은 보통 보면 자녀들이 집에 많이들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기숙사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아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또 보니까 이 부모님은 이제 그 아들도 머리가 좋고 이제 이러니까 어차피 이제 인테리 가정이고 하니까 좋은 대학교에 뭐 최소한 우리 부모님들이 그 기본적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법대 아니면 의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자꾸 예술계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아마 힘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아니라고 자기는 예술을 통해서 그 예술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부모님이 허락을 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그 학교에 다니면서 그 예술하는 사람들과 막 같이 하고 하면서 완전 그쪽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 예술 쪽으로는 굉장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쪽으로는 뭐 그 영적으로 세계가 뭐 굉장히 굉장합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고 그런 학교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그쪽으로 완전히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 만나면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아버님 이제 그 중한 그 병 때문에 기도하러 갔는데 자꾸 아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갔다 와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후로 아들이 많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 또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 그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어머니가 어머니의 방법으로 아이를 자꾸 바로 세우려고 그러고, 어머니의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뭐 잔소리도 되겠지만 바른 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아이가 그게 대한 그게 있더라고요.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머니에게 그저 기도만 하시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런 방법보다는 그 아이들의 좋은 면으로 엔커리지 해주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아이를 영적으로 이렇게 좀 살리는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부모님과 그 자녀의 관계가.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하시는 방법은
저희들이 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렇게 할 말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가정에 정말 아들부터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길을 여시면서 이제 부모님도 좋아지시고, 예. 부모님이 아들에 대한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고, 아들이 부모를 보는 그 관점이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참 귀하다.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귀하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그 3장을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7교회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교회들마다 칭찬을 하면서도 이런 것이 지적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뭐 이렇게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라오디게아가 그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믿노라 하면서, 그러면서 뭐 가진 것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너무 부유해요. 너무 부유해요. 그러니까 심각성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오늘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요, 특별한 누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만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 또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고 지금 여러분이 소위 교인이 되었으면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은요 응답하셔야 돼요.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이제 결신의 찬송을 하시겠는데요.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한번 열어보실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게 되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구주가 뭡니까? 주인님이잖아요. 예? 구주가 나의 주인님, Lord, 주인님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가 뭐죠? 변화되는 거잖아요. 성령님과 피로 변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나의 마음, 나의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벌써 천국의 삶을 내가 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하시면서요, 여러분 잘 하시는 찬양이지만 정말 이 가사 하나를 정말 우리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사랑의 음성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이렇게 특별한 좋은 날 목사님 성님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주일 특별한 광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제 우리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하시죠. 성령님과 함께 변화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성령님과 함께 변화됩시다. 네. 주기도문 소원하실 때 축도를 읽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를 받기를 원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이제부터 다짐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